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같이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네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선행 지난주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사회에서, 오늘은 가정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피차에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한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전제는 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피차 간에 서로 아내는 남편을 주를 대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아내와 남편, 이 말씀의 분량을 보면 아내에 대한 이 권면의 분량이 22절부터 24절까지 석절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이나 돼요. 자, 남편에게 할당된 분량이 아내보다 3배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정의 행복은 부부 관계의 핵심은 축은 아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도 아내가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근데 남편은 달랑 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하고는 전혀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베드로는 남편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짧게 하고 있을까? 자, 에베소서 5장의 이 문맥은 피차의 문맥입니다. 서로 간의 문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또 사랑하게 되는데 그 피차를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적용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문맥은 피차가 아닙니다. 피차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이예요. 자, 3장 1절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자, 3장 7절 봅시다.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피차의 문맥이 아니라 이와 같이의 문맥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가 그럼 무슨 말인가? 우리 지금 강의 설교 쭉 하면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때부터의 그 흐름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문맥의 시작이 2장 12절부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정부를 반대하고 정부 정책에 어떤 그 정부 자체를 부정해서 띠뜨리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반대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욕을 듣고 억울하게 지금 쫓겨나고 부당하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부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한 욕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비방과 욕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기 위해서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내린 처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가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선행을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처방으로 제시한 다음에 베드로가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2장 13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뭐 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나와 안 맞는다 해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18절 말씀. 사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시 노예 경제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까다로운 주인들이 많아요. 불편한 주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선행이다. 부당함과 억울함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선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해야 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선행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장 1절로 와서 이와 같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자, 장면이 이제 지난주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장면이 어디로 무대가 바뀌었어요?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3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냥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에베소서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피차의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대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사람들이 범사에 두려움으로 혹 까다로운 사람이 너의 상사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내들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아내들을 일방적으로 굴종하라. 그래서 구속으로 몰아넣는 어떤 윽박지르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선교적 차원에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들.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어땠어요? 아내는 그 당시 여자들은 정말 천대받았어요. 남편의 종교를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요.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지요. 지금도 이슬람 종교들은 남편 종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파키스탄 뭐 여러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왜 한국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결혼하면 따라와야 돼요. 그걸 다 처제가 인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편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지금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신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는 아내를 보면 이쁘게 보일 리가 없죠.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불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이 많은 여자들, 이 아내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남편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너희가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누구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안 돼요.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건 성교적 차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거 어떤 분들은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핑계 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문맥이 아니에요. 여하튼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사람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삶으로 구원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대조를,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받게 하라.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입술로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편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알아요. 아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고 비방하고 어렵게 해도 교회 나가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의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 그리고 오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남편, 복음을 반다는데 그냥 반다는 게 아니라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아내를 핍박해요. 그것도 그럴만한 게 자기 종교 따라가지 않고, 그때는 다신 종교 체제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 아내가 지금 엉뚱한 듣도 보도 못한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환장을 노릇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게 호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입술로 전하는 거, 너희가 또 거기에 뭐 복음이다 어쩌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상태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는가? 너의 행실이야. 그게 선행이야.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 믿음으로 인도할 만한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뭐라고요? 뭐예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 뭐예요? 남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래,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이 참 삶 가운데 나를 도무지 힘들게 하는 이 남편을 도리어 순종하는 자세로 남편 앞에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것을 믿는 아내가 해야 할 단장이다, 오늘만 말하면 화장이다, 이게 진짜 화장이다, 연지 바르고 루즈 바르고 눈 올리고 훅까지 세우고 이게 화장이 아니라 이게 진짜 화장이다. 3절 4절 보세요. 뭐가 진짜 화장이가? 자,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순수한 사랑을 공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니라. 불신 남편 앞에서 이쁘게 보려고 이거 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순종할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속사람으로 먼저 꾸미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자들은 화장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돼,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화장도 해야지. 화장 안 하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 해야지 화장도 하지만 자기 과시하고 다른 사람 관심을 목적을 두고 자신한테 많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 이 정도 목걸이야 귀걸이다 이 정도 가진 사람이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목적을 두고 화장하는 것이, 그게 진짜 화장이 아니라
왼수 같아. 저놈의 왼수 남편. 나 어렵게 하고, 평생 왼수 갖고 살아도 불편하고, 그런 남편이지만,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지만, 내 속사람을 가꾸어서 나의 삶으로 행실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화장은 남편만 인정하는 화장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장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화장해야지. 훅까지 하고 막 이거보다 내 마음의 단자. 아내들은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해요. 부당해요. 내가 당하는 아내의 입장 혹은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왜 주님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 억울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것이 배역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눈 떠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선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영역입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의 부모는 이것밖에 안 되지? 억울해, 부당해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여러분 감독과 같아요. 영화를 하나 찍기 위해서 감독이 각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연출을 하고 영화를 찍습니다. 근데 영화를 그냥 찍지 않죠. 그 찍기 전에 그 각본에 가장 어울리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를 찾습니다. 믿을 만한 배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믿을 만한 배우, 난 우리나라 송강호. 이 송강호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 영화는 뭘 봐도 다 재밌더라고. 믿을 만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연기가 나오나? 꼭 자기 연기야, 자기 연기. 예? 믿을 만하니까 감독도 그 사람을 비싼 돈 괴롭혀주고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배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각본에 가장 어울리는 역할, 배역을 다 정하고 영화를 찍을 감독이 언제 가장 기쁘겠어요? 자신이 지금 각본 쓴 그 시나리오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가장 잘한 그 배우, 그 장면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감독은 그때 가장 기뻐요. 야, 내가 스카우트 잘했다. 야, 쟤 잘 뽑기를 잘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주인 밑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노예들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내 삶의 곤감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 부당한 이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주권이구나. 이 부담과 억울함이 그러나 이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배역일 수 있구나. 그분의 주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32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뭘 마실지 입을지 먹을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신의 생존과 유지에 관련된 이런 걱정하지 않는다. 왜요? 이 생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하루하루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것을 유지하는 그 책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적어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아직도 이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방인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만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앞날 때문에 초조하고 두렵고 벌벌 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내 삶의 그 목적, 생명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 모레는 어떻게 살까? 그게 아니라 생명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역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 생명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뭐? 아멘?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목적 삼고 전부였던 내 인생의 성공, 돈, 이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수단이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너에게 재물이 있고 없으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건사하고 사업장을 지금까지 건사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당신이 하십니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들 함께 살면서 고통하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당하는 아내들이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저들처럼 우리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왜 나는 이런저런 참 삶 가운데 곤고함과 결핍과 이런 삶의 문제들이 많은가?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배역이에요. 주권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당한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핀잔도 듣고 그렇지만 오히려 선행을 보이면서 순종하면서 구원의 자리까지 그 남편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그런 선행의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배역을 맡기신 거예요. 왜 나만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배역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뀔 때 국민하게 바라보여요. 복음을 전해요. 더 겸손해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들은 항상 그래서 순종과 겸손이에요. 이건 성경의 성품입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베드로가 소개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사라를 등장시켜요. 5절 6절 사라가 어찌했는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자기 살려고 마누라를 이집트 바로에게 팔아먹은 남편이에요. 용서가 돼요? 납득이 돼요? 용서할 수 없고 못난 남편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고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이에요. 왼수요, 왼수. 왼수라니까 이 남편. 그런데 이 왼수를 사라는 주여, 주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신 그 집사님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보면 참 그렇게 고우신 분들도 남편 얘기하면 그렇게 남편 욕을 해요. 저놈의 왼수가 지금은 나 따라 교회 다니지만 옛날에는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바람 피고 돈 가지고 사고 치고 지금 저 사람 만드나고 내가 맨날 밤에 철회하고 기도하고
저거 진짜 왼수라고 왼수. 저놈은 왼수 진짜 내가 데리고 살아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곱상하신 권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들하고 얘기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내밖에 없대요. 아내밖에 없대요. 나 같은 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그렇게 속삭이고 돈도 제대로 안 벌어다주고 그런데도 나 같은 거 기다리고 참아줬다고 그래도 아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속삭이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남편 구실도 못하고 그런데 참고 믿음으로 참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 훌륭하신 권사님이 근데 남편을 보면 저 왼수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젊을 때는 그렇게 속삭였던 남편이 이제 와서는 조금 철들어갖고 그 아내 훌륭하다고 그 아내가 최고라고. 아내는 왼수 남편은 아내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해 이런다고. 참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남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왜 지금 와서는 왼수가 되었냐고. 신앙 안에서 지금 그 훌륭하신 권사님이 그 훌륭하신 권사님이 믿음이 더 아름답게 승화돼서 그 왼수가 아니라 궁유하게 정말 사라처럼 순종하고 남편도 세워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이 역전되니까 그 남편들의 삶이 고단해 피곤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신앙 따로 삶 따라였구나. 아니죠. 신앙 생활은 생활 신앙이에요. 생활이 곧 신앙입니다. 5절 말씀, 사라가 어떻게 이런 순종하는 아내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먹은 아브라함 같은 이 진짜 쪼다 모델 같은 남편도 주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아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배역을 맡기셨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참 고달픈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곧 선행이고 너희의 단장이고 그 모습을 볼 때 남편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마지막 날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너희들을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삶의 과정들을 다시금 회자하시면서 너희들을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말씀에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남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남편에게 돌아가요. 남편은 한 절이에요.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아내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요. 막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만 여러분 아내하고 막히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하고 막히면 기도 안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의 문이 막혀버려요. 믿지 않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7절의 말씀은 남편만 예수 믿고 아내는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아내들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문화적 그 배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 다 지금 믿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에 남편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와 같이의 의미하는 그 전제가 뭔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근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동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여기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남편들이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요?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이런 지식인가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예수 믿게 된 남편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뭔가 당시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소유물이고 하녀고 종이고 내 아이를 생산해주는 생산 도구요. 내 정욕의 도구에 불과해요. 이름도 없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존재였는데 아니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자신과 똑같은 인격이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불어넣으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식, 당시 그 사회적 문화 속에서 남자들에게서 이건 혁명적인 지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식,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부부가 남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 사랑하신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역할, 그 배역을 맡겼다. 세상 남자들이 모르는 지식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런 지식을 교회 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남편들은 권리만 있지 의무라는 것은 없어요. 물건에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여자가 물건인데 여자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없어요. 남편이 얼마나 이게 남편된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이겠어요.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것이 남편의 책임이요 의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당시 2000년 전에 이것은 놀라운 혁명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남자들 설거지도 하고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째려보지만 당시로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거는.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사랑받고 남편에게 존중받고 배려받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자라는 DNA를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돌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돌봄의 간접적인 체험으로 여자들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섬김과 배려와 그런 사랑 없이 여자들은 절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가 놋그릇이 아니에요. 집어던져도 되는 놋그릇이 아니라 여자는 뭐요? 연약한 뭐라고? 스테인레스가 아니라니까. 여자는 그릇이란 말이야. 우리 아내가 스테인레스 같고 단단해 보이고 뭔가 장군의 딸같이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해. 부서지기 쉬워요. 남편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잘 깨져요. 남자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놈의 여자가 막 그러더라도 에이 이지가 찍고서 그러다가도 밖에 나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엄마 어디 갔냐? 그런다고. 그리고 또 마누라 찾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또 아내 마누라 찾고 그런 존재가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한번 상처받으면 그것을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린다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아내들에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귀한 내가 여기 귀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게 돈을 1000만 원 1억 벌어다 주는 것보다 그게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역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생명의 유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의 반쪽이자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자.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아내가 상심하고 있으면 나도 상심해야 하고, 깨질세라 부서질세라 항상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야? 아내예요, 아내. 이것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식이 없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으로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명령하고 아내를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하고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당시의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 볼 때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거 우습고 말도 안 되고 조롱당할 일이에요. 남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머야 저런 남편도 있네? 엄마 저런 남편이 있어? 교회에는 저런 남편이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넘치는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들은 부엌에 잘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함께 삽니다. 동거합니다. 로맨틱하죠. 좋아요. 맨날 좋을 수 없어요. 혼자 살면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동거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할 때는 그 지식에 따라 함께 사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하는데 서로 통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지고 영육간에 바로 서 있는가, 약하진 않은가, 무너지진 않았는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대신관, 대인관, 대물관은 건강한가, 끊임없이 점검해주고 견책해주고 만져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서로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부부다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지식에 따라 동거합시다. 시작.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없어갖고요. 네. 자, 사람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부부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인도 문제인데 두 사람의 죄인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죄성이 부딪히니까 죄인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부부가 된다는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지식을 따라 말씀 안에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내는 역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부부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적으로 저지난주 그리스도인으로 이 적대적이고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욕하고 믿는 것을 비방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것인가. 믿음 말이 아니라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생활이 곧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그들의 적대적인 비방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오해했던 거구나 라는 걸 사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다,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 착각함 들고 와 있는 것이 이거 전부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생활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해요. 눈물 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배역이 없어. 그래서 너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이 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